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이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무르익는 감사, 이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가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푸른 산을 알록달록 물들이는 단풍, 그리고 논을 황금 물결로 만들며 이제 추수를 기다리게 하는 그런 추수, 그리고 11월을 대표하는 과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11월을 대표하는 제철 과일, 어떤 과일들이 있습니까? 뭐 사과, 귤하고 또 감이 있죠. 감, 딱딱하게 싱싱하게 그대로 먹는 단감, 그리고 그 단감의 수분을 말려서 더 달게 만드는 게 뭐죠? 곶감. 그리고 떫은 감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먹는 감이 뭐죠? 홍시. 이 11월은 이 다양한 종류의 감과 함께 단감부터 시작해서 곶감도 먹고 이 홍시도 먹는, 그러면서 추수도 보고 이 단풍도 보는 참 추수의 계절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혹시 이 단감, 곶감, 홍시 이 종류를 한 번에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 오늘 예배에 홍기 집사님이 와 계시는데요. 홍기 집사님이 집 근처에서 곶감을 먹으면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본 옆집 이웃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홍시, 곶감, 단감? 홍시, 곶감, 단감? 아직 이해를 못하신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홍시가 곶감을 먹으며 가고 있는데 옆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홍시, 곶감, 단감? 아재 개그 하지 말래.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 아재 개그요, 지금은 목사님 왜 저래 해도 나중에 시장 가서 곶감 보면 생각납니다. 홍시, 곶감, 단감? 이 감도 무르익은 상태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달라지죠. 홍시, 곶감, 단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항상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감사함의 정도도 무르익음에 따라서 그 종류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를 한 주는 앞둔 오늘, 이 감사의 무르익음 세 단계에 대해서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무르익음 단계는 무엇이냐? 주신 것에 감사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신 것에 감사.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게 이 감사의 무르익음 첫 단계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죠.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거 뭐냐 보니까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어다. 그 첫 번째 절기는 무교병의 절기니 무교절인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지켜야 될 절이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탈출해 나갈 때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을 죽음의 심판으로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문설주에 무엇을 발랐느냐 보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을 피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을 너희가 기념하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첫 번째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하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리고 수장절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절기를 강조하고 있죠. 맥추절과 수장절. 이 맥추절은 뭐냐 하면 밭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이 씨를 뿌리고 결실을 맺어요. 그 결실을 처음으로 수확했을 때 드리는 게 맥추절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보리를 거두는 이 7월, 8월 이때쯤이 이 맥추절인 거죠. 처음 거둔 곡식이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 절기, 이게 맥추절. 그러면 수장절은 뭐냐? 수장절은 한 해 뿌린 모든 씨앗의 결실을 다 거두는 거예요. 다 거두고 곳간에 저장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이러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서 지키는 것이 수장절.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창고에 저장하며 그 추수를 끝내는 것, 한 해의 추수를 완전히 끝내는 그날 추수감사주일로 보내며 하나님, 올 한 해도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며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더라. 1620년에 이 영국 총독교들이 이 영국의 국교도를 피해가지고 메리 플라워 배를 타고 영국 땅을 떠나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들이 영국에 있는데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영국에 있어도 죽겠고 이 대서양을 건너 저 머나먼 땅에 대서양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차라리 신대륙으로 모험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탔던 것이 메리 플라워호였는데 그때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이 메리 플라워호가 뭘로 지어졌습니까? 나무로 지어졌거든요. 요즘같이 강철로 만든 배는 대서양을 건널 만한 힘이 있습니다. 엔진도 있고. 그런데 저 목재선은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는, 자그마한 구멍이 나더라도 쉽게 고칠 수 없는 그런 배가 목재선, 저 메리 플라워호였거든요. 저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간다는 건요, 거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항해였거든요. 그런데 이 영국 청교도들이 이 국교에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여기 있어도 죽고 내가 대서양에 가서 물고기 밥이 되더라도 여기서 죽으나 여기 있어도 죽고 저기 있어도 죽으니 차라리 신대륙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 땅, 핍박의 땅을 피하여 새로운 땅으로 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 메리 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건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가지고 북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도 매사추세츠의 해안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그 도착을 하고 보니 그때가 언제였느냐? 12월 중순이었던 거예요. 3개월 걸쳐 죽을 고비를 다 해가지고 그 신대륙에 도착했더니 한겨울인 거예요. 다시 항해를 좀 더 따뜻한 땅으로 항해를 떠나자니 너무 몸이 지쳐있고, 그렇다고 이 땅에다가 지금 곡식을 심자니 땅이 꽁꽁 얼어서 쟁이질조차도 되지 않고 배에 있는 남은 식량으로 버텨보려고 하니 터무니없이 적은 그 식량을 보고 이 청교도들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처해버린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마지막 남아있는 벽씨가 있는데 이것마저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내년에 심어야 돼 나의 벽씨인데 이것마저 내가 먹을 수는 없지. 그 벽씨만 남겨놓고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도 그의 겨울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북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인원이 100여 명이었는데 도착해서 첫 해 겨울을 나고 나니까 몇 명이 죽었는가? 절반이 죽었는 거예요. 100여 명 중에 50명이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 첫 겨울에. 그래가지고 이제 봄이 되고 눈이 녹고 땅이 녹아서 그 품 안에 간직했던 벽씨를 심습니다.
심는데 잘 안 되죠. 새로운 땅이고 황무지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그 땅을 일구어 가지고 추수할 때가 됐는데요. 추수를 하고 보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들이. 내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추수할 것을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곡식한 것들 다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저 논밭을 뛰어다니는 칠면조를 잡아다가 칠면조 고기를 만들고 원주민을 초청합니다. 원주민들이요, 우리가 땅을 일굴 때 도움을 줘서 고맙다. 이 추수의 기쁨을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원주민들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추수한 곡식을 음식을 해놓고, 할 수 있는 음식은 다 해놓고 칠면조도 앞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 이 한 해의 풍성한 이 결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언제냐? Thanksgiving Day거든요.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추수감사절인 주신 것에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첫 번째 무르익음에 도달한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감사한 기도 제목을 내보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요. 첫 번째, 건강 주심에 감사. 두 번째, 가족 주심에 감사. 또 뭐 세 번째, 인도해 주심에 감사. 그래가지고 감사의 기도 제목을 얘기해 보세요 하면 탑3가요,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주셔서 감사. 이 주셔서 감사한 것이 감사함의 무르익음의 첫 단계라는 거죠. 이 첫 단계까지는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를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어느 단계가 되느냐? 주신 것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실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실 것에 감사. 우리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뜰의 소출을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을 때에 땅의 소산을 거두어 너희는 일주일 동안 이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마을에 거주하는 레위인들과 떠돌아다니는 떠돌이들과 고아와 가부와 이들을 다 불러 모아 함께 축제를 벌이며 함께 기뻐하거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추수한 거는 나거든요. 추수한 건 난데 이 추수의 기쁨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여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함께 누리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이 있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 추수의 기쁨은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유 없이 값없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추수의 기쁨을 너희 혼자 누릴 뿐만 아니라 너희 이웃들과 함께 누리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야 너가 그 감사를 함께 누릴 때 너에게 초대받아 온 모든 이들로 함께 동참하여 그 감사에 동참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크기는 더욱 커진다. 많은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의 크기는 더욱더 커질지어니 너는 그 감사의 기쁨을 혼자 누리지 말고 함께 초청하여 함께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참 어렵거든요. 내가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건 너무 쉽지만 내 이웃들과 함께 추수할 기쁨을 누리는 것 사실 어려워요. 왜 그러냐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드는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올해가 아무리 잘 됐다고 해서 내년에도 잘 되라는 보장이 있겠는가? 내가 올해 이만큼 추수했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그렇게 추수 못할 터인데 내가 이번 추수한 것을 내 곳간에 잘 넣어두는 게 내년을 대비하는 것 아닐까라는 우리의 막연한 염려 때문에 쉽게 남을 초청해서 함께 이 감사의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니까요,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추수를 해서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손으로 행한 그 모든 것에 내가 복을 더하여 줄 것이라. 너는 지금 받은 것에 감사하라. 그리고 내 벽시를 기억하고 그 너가 받은 것으로 나누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하여 줄 것이라 라고 하면서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에 그 감사함으로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올해 잘 됐다 해서 내년에 잘 될까? 내년에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내년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 너는 이 추수의 기쁨을 온전히 즐길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 육신을 이렇게까지 치유해 주신 걸 보며 앞으로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과거형으로만 기도하지 않아요. 현재형으로만 기도하지 않아요. 앞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너희가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내가 너희 삶 가운데 역사하리라. 아멘. 주실 것에 감사하는 것, 여기까지도 2단계까지도 많은 분들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하는 것까지는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무르익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3단계의 무르익음, 최종의 단계는 정말 소수만 이룰 수 있습니다. 무언가 하니까 세 번째, 감사의 무르익음 최종 단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PPT 한번 띄워주시죠. 첫 번째 감사는 주신 것 감사, 두 번째는 주실 것 감사잖아요. 그런데 주신 것, 주실 것, 이것은 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 내가 받을 것. 그런데 마지막 이 최종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단계, 이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에 이르도록 무르익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이 시기하던 총리와 고관들이 있었거든요. 이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이 볼 때 안 입고 온 거예요. 포로 주제에 지혜가 넘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니 이 시샘이 차고 넘쳐서 다윗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 딱 보니까 다윗이 아니죠. 다니엘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들이 꾀려냅니다.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을 찾아가가지고, 왕이요, 당신이 왕이 최고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명을 내리십시오. 앞으로 왕 외에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는 법을 만드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왕이 듣고 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거든요. 내가 최고의 왕인데 나에게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왕의 도장을 꺼내가지고 법령을 덕하니 찍어줍니다. 그 법령이 뭐냐 하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던질지어다.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온 지역에다 공문으로 보낸 거예요. 다니엘이 이 공문을 받은 거예요.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떨어진다.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아이러니한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핍박을 받았죠.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는 핍박이 왔지만 다니엘은 평소 하듯이 그 창문을 열고 골방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창문 열고 나를 봐라. 나는 너희가 어떤 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나는 지킨다 하면서 그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라.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요, 킹 제임스 버전, ESV 버전, NIV 버전 모두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He prayed. 그가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gave thanks. 감사함을 드렸는데 누구에게 드렸느냐? Before his God. 여호와 하나님께 thanks. 감사를 드렸더라. 영어 성경에서도 다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라.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은 이것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 땅의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명을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던 대로 응답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는 것, 이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것을 묵상하다가 한 성도님이 떠올랐어요. 올 초에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도 받아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분이요, 이 몸의 오른쪽이 좀 불편하세요. 오른쪽에 마비가 있으셔서 안에 있는 장기들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이 성대까지도 지금까지도 어려움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등록할 때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군요. 이전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참 크고 잘 되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또 몸이 불편하지 않으니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추구하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이상하게 우울증이 오더래요. 주변은 풍족한데 마음에 우울증이 오고 나니까 그게 참 힘들더래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이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잘 되던 사업이 부도의 위기까지 처하게 돼요. 마음은 우울증 때문에 어려운데 결국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뇌출혈이 와가지고 이 왼쪽 뇌의 혈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뇌세포가 피가 공급이 안 돼서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마비가 온 거예요. 한쪽이 마비가. 그래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는데 이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젊은 나이에 우울증은 오고 뇌출혈이 와서 어쩌면 평생 누워 지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분이요, 이상하게 한 분이 계속 떠오르더래요. 그분이 누군가 하니까 하나님이 떠오르더래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해서 하나님이 떠올라서 그 병상에서 누워가지고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 설교를 찾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시야가 열린 거예요. 몸이 상하였지만 영이 열리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몸이 회복하는 대로 찾아오게 된 교회가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후유증이 남아있어가지고 이 오른쪽이 말하는 것도 손, 발, 모든 것이 아직까지 불편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랑 그 간증을 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모른 채로 교만하게 살아갔을 나의 건강한 모습보다 비록 몸에 불편함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금 나의 모습이 더 감사합니다. 사고는 어쩌면 저에게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이거든요. 내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며 몸에 불편함을 얻었지만 그 덕에 하나님을 알고 믿어 우울증은 사라지고 이 마음의 평안과 감사함이 넘치도록 채워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감사의 은혜가 무르익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에는 이 무르익는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신 것에 감사, 둘째는 주실 것에 감사, 세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둔 오늘 왜 이 감사들을 이야기했는가? 주보에 보시면 간지를 넣어 두었습니다. 간지를 한번 보시죠. 이 주보의 앞장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 그리고 그 밑에 주실 것에 감사, 그리고 뒷장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사연이 많을 것 같아서 빈칸을 많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왜 이걸 오늘 드리느냐?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 이 예배의 제물은 무엇인가? 이 감사의 제목들이거든요. 내 삶에 주신 것 감사, 내 삶에 주실 것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추수감사의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종이를 가지시고 묵상하시면서 이 감사의 제목들을 채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 비록 과거라서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한 기도 제목들을 적어보고, 올 한 해 물론 끝나가지만 온 한 해뿐만 아니라 내년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10년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채우면서 진정한 추수감사의 의미를 회복함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죠. 힘들 때 우는 건 삼류다. 참으면 이류고 웃으면 인류다. 그리고 이정윤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건 삼류다. 주실 것에 감사하면 이류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 인류다. 사랑하는 남원주 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의 삼류도 아니고 이류도 아니고 인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감사함으로 내 앞에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신 것 감사, 주실 것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의 제목들을 적으며 감사로 추수감사를 준비하기 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나라를 보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적으며 하나님을 붙들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이 시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주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